12장 1절, 2절, 9절, 12절 우리 보면서 찾으면서 정말 예배자가 되자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기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잘 살아보셔야 하는 이러한 세상,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도 보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으로 만들려고 해도 천국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그렇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설계했지만 천국 이상향, 이데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갈구했지만 결국은 허상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지천국이라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스웨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천국을 실현시키려고 해도 복지천국, 알고 보니까 그들의 민낯은 지옥이었다. 북유럽은 선진국의 상징입니다. 복지, 기술력, 소득 등 늘 개도국, 후발주자 국가들에게 그 선망의 대상이었고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죠.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북유럽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내부 분열이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국가 존폐의 기로에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민정책 실패 탓이다. 이민정책 실패. 애는 낳지 않고 계속 이민을 받아들이니까 이민정책 실패. 급속한 이슬람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또한 북유럽, 유럽입니다. 복지천국이겠지만 그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안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치안이 완전히 마비됐다고요. 경찰력을 동원해도 이러한 사회의 악을 제거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찰 플러스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다. 거의 계엄령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갱단이 저지른 폭탄 테러 139차례 1년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1년. 총기 사고 319건 발생했다. 총기 사고 사망률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그게 바로 무분별한 이민 정책, 대부분의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온 결과였다. 확인된 갱단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갱단만 하더라도 50여 개가 된다. 그 인구 1000만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인구로 보면 약 3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경찰 병력은 1만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저히 경찰력으로는 이들을 진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대 2만 5천 명을 함께 동원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거의 지옥을 넘어서 이 나라가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슬람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고 그 어떤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은 이주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찾아보면 노동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 인간이 아무리 천국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해도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인간의 선한 양심에 기대어서 천국을 조성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자는요, 정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꽉 찬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리호가 발사되잖아요. 인공위성. 이게 뭐 발사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1차, 2차, 3차 그 발사체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이 기술이 아주 탁월한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발사체, 대기권을 벗어나는 기술.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는 중력이 지배하는 땅의 어떤 자연계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일단 대기권에 벗어나면 어떤 에너지를 기대지 않고 에너지에 연연하지 않고 지구를 공전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중력,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경쟁과 비교 가운데 그걸 통해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이러한 악이 지배하는 깽당 같은 이러한 세계가 지금 우리 인간 세계인데 예배자는 뭐냐면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도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또 왜 예배 드리냐 그런 생각을 좀 지우시고요.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정말 살자. 하나님 천국의 그 질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자.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다짐하고 그래도 우리는 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행동이 나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걸 계속 예배를 통해서 다듬고 찌든 때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항상 저는 설교자로 쓸 때 진짜 진짜 심령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독자 이삭을 드려라,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꼭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헌신 예배 주일날 헌신 예배, 저녁에 헌신 예배, 헌신 예배 말씀 선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 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해야 돼. 이게 이제 예배의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예배의 원형, 예배의 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연락하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물론 그게 이제 원형은 아니지만 예배의 그 초창기, 예배의 초기, 첫 예배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배의 프로토타입 원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어떤 스피릿, 예배의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계속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연단하심, 다루심, 예배자로 세우심의 어떤 시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또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그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최초 하나님의 근실한 예배자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그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몇 세에 얻습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삭을 얻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식은 약속의 자식이지 육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면은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의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보내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는데 또 경제적인 풍요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요 뒤에 보면 우물에 대해서 나와요. 우물을 이렇게 아비멜렉하고 물론 우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그 우물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나 그때 경제가 잘 돌아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차지해야만이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요. 우물을 차지해야만이 가축을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확보되는 거예요. 물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게 농경 사회, 특히 목축 사회는 물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충만한 시기입니다. 야, 아들도 얻었지. 예.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삭을 얻었지.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도 얻었지. 이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관문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 관문,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 위한 아주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충만했다, 정점에 이르렀다 생각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게 다가 아니야 하면서 이 관문 너가 넘어서야 돼. 바로 이게 이 헌신 예배, 아들을 바치는 이 예배 너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형용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부연 설명하죠. 아들이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너의 아들 내한테 바쳐.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태워 드리는 거예요.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애지중지 아꼈습니까? 하나님은 뭐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삭 때문에 나의 사랑이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빼앗기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질투가 많으세요? 우리 같은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인데 왜 네가 이제 아들 낳았다고 이제 그들은 피우느냐?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다 충족되니까. 특히 나의 씨 이삭이 태어났다. 그것도 얼마나 순둥이처럼 착하냐. 아빠 말도 잘 듣고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들이 얼마나 순적하게 따라와요. 애 잘 키웠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삭에 대한 사랑, 그게 우상이 되어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거예요. 이 싹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빼앗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사랑 빼앗아갔네? 빼앗아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온전한 사랑, 더 정상적인 사랑, 더 완전한 사랑,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만 사랑하면 너의 사랑은 왜곡되기 쉽다. 너의 사랑은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랑, 변질되기 쉽다. 너무나 부족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이끌고 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데이트 서로 사랑하는데 폭력이 발생하지? 서로 사랑하는데 왜 폭력이 발생하지? 사랑하면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근데 자기만의 사랑, 독차지하겠다는 자기 사랑,
집착하는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너희들이 변질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나는 싫어해. 결국은 미움을 낳고 폭력을 낳고 파탄을 낳지 않나? 관계 파탄을 낳지 않냐? 서로 사랑하는데 왜 폭력이 발생해?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그 사실을 말하면, 이 테스트는 아주 그 뭐죠? 중차대한 테스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헌신 예배 겁내지 마십시오. 또 내 아들 드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온전한 거, 지속 가능한 거, 영원한 거. 막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언약의 아들인데 빼앗아 가려고?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돈 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돈을 줘도 다 나중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죠. 손주들 용돈 다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너 희생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인신제사, 인신예배는 종교적인 광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데이트 폭력 같은 사랑의 불시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을 하기를 원해요. 어떤 건설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뭐 합니까? 그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이에요, 시험. 예,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이거 통과하면은 합격증 나오잖아요. 예, 공인 인정서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인신제자가 있구나, 이런 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중동, 근동에는 인신제사가 그 성행했습니다. 예, 성행했어요. 자녀들을 바쳤어. 예, 불에다가 바치고, 막 심장을 떼어서 바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행하던 그 인신제사를 모델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신제사는 이거다. 세상이 하는 인신제사하고 다르다. 세상 신에게 하는 인신제사하고 달라. 그걸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타 종교 신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신제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린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단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당연히 헌신 예배를 받으셔야지, 제사를 받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헌신제사,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자기 독자 예수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무고한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모진 욕설과 폭력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신제사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게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100세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 이거 잘못되면 우상되겠다, 잘못되면 왜곡된 사랑으로 확 번지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타 종교하고 달라요. 타 종교는요, 다고 헌신해라. 시간을 들여라.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10의 5조를 드려라. 10의 5조를 드리래. 2분의 1을 다 드려. 자기 수입의 10분의 5야. 다 드려라. 장자, 집안의 맏아들 태어나면 사원에 바쳐라. 그것도 바쳐요. 금욕해라. 뭐 있으면 다 사원에 다 바쳐라. 다 바쳐라. 쩔쩔매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면서. 거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이슬람도 진배가 없어요. 똑같아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이슬람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가잖아요. 물론 두렵죠. 그런 두려움하고 달라요. 우리가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몸을 살피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없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세상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돼. 이거 안 하면 너 실패해. 이거 안 하면 너 불합격이야.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너 잘려. 성공 못해. 꿈에도 살짝 보여줬다가. 그래서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귀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위함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더 온전하고 더 큰 사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돈을 맡겨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잘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각오가 아닙니다. 자기의 기질이 아니야. 나는 뚝심이 있는, 나는 이런 기질이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기가 좀 연약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쉽게 포기하는 기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을 비로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그 믿음장에 보면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도 시험을 받을 때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바쳐? 어떻게 세상 타종교처럼 아들을 바쳐? 이건 내 음성이 잘못 들었나 봐. 응? 내가 뭐 헛것을 봤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타종교처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음성은 분명해요. 너 아들을,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뭘로? 번제로 바쳐라. 예스 외면하지도 않고 예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준비. 이미 마음의 준비 가고 그래. 하나님께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눈 떴는데 가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 태울 땔감 나뭇가지들을 다 정리하고 종 두 사람을 불러서 이삭을 불러서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이 좀 멀어요. 3일 길을 꼬박 가야지 모리아 산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꼬박 가야 쉬지 않으면 안 돼. 중간에 주저하면 안 돼. 예전에는 교통편이 없었어요. 도보로 가면 꼬박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 빼고 3일 길이 걸린다니까. 여러분 이 3일 길이 3년, 30년 아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번민이 일어나고 머리가 깨질. 그러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간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겠어요? 우리가 막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투정했을 거야. 그러나 그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그냥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내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봅니다. 예배 시간 딸랑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 서는지 과정을 본다고요. 꼬박 걷는데 열심히 하면 딱 3일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 왜? 성경에는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3일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모리아산에 당도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요. 제물을 태울 나무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 뒤에서 결박해서 줄로 친친 감아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잡는 채 하니가 아니라 잡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잡으려고 했다고요. 이게 내려오면은 목을 찔러서 이렇게 피가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했던 인신제사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찔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벌란트 유명한 화가의 이삭 그 바치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이 사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수호천사 수호천사를 묘사하는데 지금 굉장히 은혜가 돼요. 뒤에서 몸을 딱 감싸 안습니다. 한 손은 몸을, 한 손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왜냐하면 몸만 잡으면 안 돼. 아브라함 할 때 이 손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손이 이렇게 네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딱 결박하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너무 표현을 잘했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언약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의 자손이겠어요? 하나님도 백세 너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하고 너하고 약속 맺은 약속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수호천사가 손을 딱 잡고 있는데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이게 막 근육질이 막 불끈불끈 솟아있어.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죄,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그죠? 이삭이 부활한 이 헌신 예배를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복음 메시지 또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죠? 죄가 없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서 의가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제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제사,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뭘 근거로 합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 뒤에는 더 충격적이에요. 네가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언뜻 보면 사역자야. 제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다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심이 아주 좋다는 이러한 사역자, 그래도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헌신한 사역자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한 축사 사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거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쉽게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 뜻을 믿는 그 믿음대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나의 말을 선포합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증거해서 나의 팬덤을 꾸립니까? 나의 팬. 물론 팬도 없지만 사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지내게 하는 거죠. 말씀 전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좋고 돈독해지면, 그러면 설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사랑에 가까이.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죄 지을 때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 풀리지만 지나보면 불편하게 거지없잖아요. 다시 한번 허리띠를 다시 메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속말로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 못 듣게. 다음에는 그런 죄 짓지 마. 인격에 손상 안 가고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 어디 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사 드리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겁니다. 제가 성경 외에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외아들 우상.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여기서 이것만은 개입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인데 내가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건데 그것까지 내려놓아라. 이게 우리 믿음의 최종 관문인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거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더
더 완전한, 더 온전한 것으로 입히시기 위함인데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 그렇게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러면서 독생자 그러면서 애지중지하면 안 돼. 데이트 폭력처럼 나중에 부작용 생겨. 나중에 자녀가 그렇게 크면 부모 때려 부모 폭력, 배은망덕, 불효자.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지 효자되지.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아들이 될 수 있겠죠.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자기의 지위, 명예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와 또 하나님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더 잘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 세대, MZ세대, 다시 태어날 세대, 자녀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낳아요. 1960년대 평균 출산율이 6명이에요. 6명. 1960년대.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이 0.6 몇 명이에요. 6, 7명 막 2024년 1분기. 그래요. 인구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녀를 애지중지, 하나 낳았다, 둘 낳았다, 애지중지. 떨어지면 깨질라. 애지중지. 우상이야, 우상.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사교육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선교지에서 국내에 왔을 때 놀랐어요. 그렇다고 애가 공부를 잘하나? 그것도 아니야. 버릇은 버릇대로 나빠져. 그러니까 애가 작은데 질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작다 손 치더라도 질적으로도 우수하면 되잖아요. 진짜 이 땅을 이기고 이 땅의 세상 풍파 믿음대로 살고 질적으로 우수한 제자화되어 있는 자녀. 그런데 다 연약하고 자기 믿음 스스로 간수 못하고 청년부, 대청부, 고등부 떠나면 부모님 신앙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 수적 저하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 진짜 예언하건대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할 거라고.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나? 유람선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하는. 우리 애가 해군입니다. 이지스함 타고 지금 저기 하와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군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영적으로 막강한 세상의 그 파고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대, 영적인 네이비, 해군 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말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마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기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 신들과 다른 제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더 복된 인생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100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더욱더 연단시킵니다. 내 아들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최종 연단, 관문을 통과합니다. 당신께 왔사오니 당신께 모두 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드리신 그 장본인이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 아낌없이 당신께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관문들이, 믿음의 관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식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살아왔던 경험, 배운 지식입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의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의 헌신 예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12강줄이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